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해서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망해서 없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축복 속에 살아갈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같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이제는 무덤으로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셔서 진리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영원히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선언은 에스겔 34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양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사악한 목자, 즉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다시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양들을 먹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중심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양과 목자가 큰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이란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란 동물은 자신을 방어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이 아주 나빠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하는 게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찾을 수가 없고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무기도 없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언제나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지켜줄 선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는 나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에게 무기도 있고 나는 재주도 있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더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고난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던져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하여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기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풍속을 따라 산다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날로 어두워져 가고 결국 내 자신을 사망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삼아 그분께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두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래서 내 사망의 어둠을 걷어가 주신 분, 그분만이 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이 말씀을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되게 살아왔는데 주님은 나를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먼저 영혼이 만족되어야 육신이 만족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가장 먼저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삶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성취욕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내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풍족함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참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시다.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채워 생명을 풍성하게 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